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참신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삭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 영어로는 fear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심이 아니고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심이 아니에요. 이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나와 어떤 차원이 다른 존재, 그 앞에 설 때 느껴지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감이라고 하는데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공포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 느껴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앞에서 다 드러날 것 같아. 나의 어떤 가리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난 지금 어떻지? 옷차림도 좀 보고, 이렇게 거울도 한번 보고, 이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마음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도, 태도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죠.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 그 사람하고 한 번 점심 식사하는 거를 경매로 내걸잖아요. 경매. 네. 그 최고가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와, 어떻게 알았어? 진짜. 진짜. 터닝했어. 246억. 246억. 이거를 제가 어제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끼를 10,000원으로 쳤을 때 이게 몇 끼인 줄 아세요? 246만 끼. 하여튼 뭐 평생 해도 못 쓸만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금액이 높아졌느냐? 그 전에 뭐 35억 가고 그랬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와가지고 더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돈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좀 황당해요. 한 끼를 먹는데 무슨 246억이에요. 음식 중에 제일 비싼 걸 먹어도 엄청 신라 호텔 가가지고 뷔페를 먹어도 얼마예요? 100만 원도 안 하죠. 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돈이어가지고 좀 황당하긴 한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저만한 돈을 내고 또 246억 또 큰 돈이지만 30억도 큰 돈이에요. 그렇죠? 겨우 한 끼를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에 가려져 있지만 진짜 그 본질은 가치에 있는 거죠. 가치에. 안 넘어가니? 멈췄나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쓴 건 아니고, 점심 식사를 그 사람하고 한 번 하는데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식사를 하는 거는 물론 돈이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돈이 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부자들은 한 푼도 제대로 그냥 뭐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것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랑 만약에 점심 식사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워렌 버핏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지. 그리고 요즘 뭐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잘 들어야지. 뭐 여러 가지 옷차림도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그런 것도 좀 우리 마음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치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은 사실 우리한테 많이 좀 무뎌져 있죠. 우리 카작이나 이런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파키스탄 갔을 때 거기는 이제 크리스천 마을이 이렇게 벽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입구는 이렇게 가드가 있고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목숨 걸고 믿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려 나오는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네 발걸음을 조심해라.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듣는 게 아니죠. 들으면 뭐로 나타나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한 대로 하지 않냐는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 이런 걸 하나님이 만만의 순양 이런 것을 원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진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여기 사무엘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 아무리 드려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별로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전도서 5장 2절에 또 계속 말씀하시고 여기 5장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말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겠습니까? 땅에 사는 우리가 땅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딱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땅의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근심을 막 풀어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솔로몬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견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이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복이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하면 여러분 뭐예요? 계명하면 십계명 생각나고 또 뭐 있어요? 계명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는 계명으로 표현하는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계명을 뭐라고 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거 다 구약에 나오는 거죠.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로 다 함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는 진짜 우리 안에 우리 이렇게 청년부가 모여 있는데 우리 안에서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느껴봤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어려울 때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막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막 부어져요. 제가 애가 넷인데 셋째를
셋째가 태어났을 때 와, 처음으로 너무 사랑스럽다. 첫째, 둘째는 좀 정신 없었어요. 셋째가 되니까 좀 사랑스럽다. 근데 셋째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나니까 넷째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성경에는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백만 명이 노예에서 자유롭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패망하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뭘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취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 그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다 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다 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누군가가 날 어렵게 한다든지.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위해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막 어렵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실실 웃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정상적인 대화도 하기 어려울 정도. 정말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해야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 뭐 우리 다 알죠. 뭐 사실은 뭐 그런 걸 다 아시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 막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네가 나한테 그랬다 이거지. 변동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표정 연기를 잘하죠. 우리 형원이가 좀 저를 닮은 건지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데 이 조건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네가 나한테 용서받으려면 너도 사랑하는 70번에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하라.
이거 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눈빛으로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 회사 갔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괜한 걸로 막 트집 잡고 이러면 이 사람 저 싫죠? 뭐 이렇게 말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막 항변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송석사 목사님 있잖아요. 치유 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막 중병에 걸렸어. 그럼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있다, 있대요. 그럼 지금 용서할 수 있냐? 근데 제가 우리 대전에서 한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것 같아요.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못하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들어가. 못 고쳐. 못 고쳐요. 그렇게 아주 그냥 쿨하게 보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살려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저도 제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려울 때 많았습니다. 저는 신혼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혼셀 셀모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들어오세요. 재밌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왜 웃지? 왜 얼굴 빨개지지? 건이 올해 꼭 결혼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유 뭐 예수님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얼굴 좀 안 보면 되지. 그리고 그냥 미워하진 않고 그냥 저는 저 사람이랑 다시는 관계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벽을 치는 것으로 살다 보면 병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여기에 핵심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병들어서 점점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MT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을 겸허히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부부도 결혼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서로를 알아야 돼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편하게 속 터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술 마시면서 다 풀잖아요. 다 풀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풀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풀지 않고 마음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어둠이 점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잖아요. 열심히 돌아보세요. 옆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형제. 사랑으로 서로 돌아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다음 뭐예요? 땡. 아, 켜진 불도 뭐 비슷하다. 붙은 불도 다시 보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 보여도 또 보고 해야 돼. 우리가 서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것이 돌파구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잖아요. 10년 넘게 쫓기잖아요. 그죠? 다윗이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이 왕이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쫓겨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쏟아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막 쏟아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편.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눈이 딱 가려져요. 우리 눈이.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한지도 몰라.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살아가요. 나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막 이런 걸 딱 응어리를 딱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어렵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 이렇게 미운데 그 사람은 어느 날 막 성령 세례 받더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막 와, 뭐 꼭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어떤 어려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 그의 어떤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대로 과거의 모습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는데 못 봐요. 그거를. 변화를 못 봐요. 저 사람 분명히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인정 못 해요. 용서 안 하는. 눈이 딱 가려져 이렇게. 저 사람 변화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그런 미숙한 모습으로 내가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합당해요. 그 어둠을 몇 년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병든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에 수년 전의 모습 그대로 묶어두는 것. 또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정작 그 사람은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바뀌는데 정작 그 사람은 사실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아요. 정말 이거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어떤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도 있잖아요. 부흥도 큰 데서 확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도 어디서 시작했어요? 1903년 원산에서 시작했어요. 원산에서. 그 강원도 산골에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이 한 마을에서 작은 물이 붓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 번진 점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정말 모든 문제에서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그 마음에 그늘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의롭고 경건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령도 그 위에 계십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하면 뭐 같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이 유다 민족을 침공해가지고 그들에게 헬라 문화를 다 이식하려고 했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다 흐트러 놓으려 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 전 세계는 하나다, 원 월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국들이 막 유다 땅을 막 쳐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어느 때보다 기다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기다린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밖에 없죠.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이 제국의 묶임 가운데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시므온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그날 마침 누가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까 그걸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봤어요. 아기를 봤어요. 아기가 메시아예요. 아기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수님도 죄송하지만 그때는 먹고 자고 싸우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능한 인간의 모습. 인간은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근데 시므온은 그때 딱 보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란 이름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를 딱 보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여기 있다고 이후의 말씀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작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알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오늘도 말씀하신 것 내용이기도 한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는데 그 자기 종에게 막 기도하고 나서 야 저기 올라가서 보고 와봐. 뭐 무슨 변화 있나 없나. 그래서 7번째 종이 말하는 거예요. 7번째.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쫙 멀리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게 비구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발구름으로 보였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겠죠.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가뭄을 끊으시는구나. 그리고 아합 왕에게 보고하고 비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달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작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관계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 여러분 다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 눈을 씻어주시고 제 귀를 씻어주시고 제 입을 씻어주세요.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이 못 봤을 수도 있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그분 밤낮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신다.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딱딱해. 도저히 뭐가 안 들어가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이게 무슨 변화야 싶은 거 그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딱 붙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는 큰 비가 이스라엘에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 뭐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온통 죄악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형제의 잘못이 들어가거든 어떻게 그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온유하시면 가서 사랑으로 그것을 권유하고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똑같은 죄에 빠집니다. 자기가 비난했더니 그 죄에 그 사람도 빠져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많이 보십시오.
잠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잠언에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여러분 루틴을 딱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지혜의 말씀을 먹어야지. 지혜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하나씩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뜻은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그것을 내 의지로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취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뜻으로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내 의지 삼아가지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보배 같은 사람.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246억 나한테 6억이라도 떼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지폐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것, 주님 이것은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마음,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의롭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주님 내가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놓쳤던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 작은 실마리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걸 꺼뜨린 게 아니라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 확 일으키는 우리가 되도록 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 주님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침묵하시니까 왜 상황은 더 나빠지는가? 주님, 그것을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눈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넘어지고 지치고 더 이상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내 귀에 들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나는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는 주님께 계속 기도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작은 단서를 주실 때, 작은 실마리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셨어. 주님, 우리가 그것을 딱 볼 때 그것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보좌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열매로 맺혀지도록, 열매로 반드시 맺혀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결코 절대로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결코 주님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결과 없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셨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어.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보고 반드시 우리 변화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어려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기사로도 나오고 지지율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법치가 많이 무너져 있고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죠.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안전을 위해서 입법을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법을 만들어 버리고 대충 그거 심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그래서 수천 건이 통과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이 많이 만들어진 나라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법이 너무 오남용되고 있고요. 말이 안 되는 법, 그리고 체계가 안 맞는 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우리도 정말 어려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작은 변화의 실마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대한민국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런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불을 계속 붙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더하여 주십시오. 불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주님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와가지고 뭐 시위하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짐승의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는 그거 괜찮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살아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사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작은 변화들에 계속 불을 붙여주셔서 이 불이 교회마다 국민들의 마음에도 번져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아직도 우리의 삶을 신비하게 변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계시려 하시도록 주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며 지켜 행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들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에게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을 보고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붙잡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고백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주님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에도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주님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님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일하셨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은 잠잠하시냐고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 눈이 어둡게 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보게 하옵소서. 다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고 듣는 눈과 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기도해온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온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딱 붙잡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보좌에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열매로 우리는 반드시 거두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 내가 내 마음을 정말 헛된 것에 지금 내 마음이 향해 있다면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